4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그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워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핵심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등불처럼 비춰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떡상에 있는 그 말씀도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사실은 말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헬라 원어로 번역을 여러 번 시도해서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로 만들까 했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이렇게 그 부정어를 많이 써가지고 부정에 부정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은 아닌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혹시 감추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당신 지금 직접 오셔가지고 그것을 밝히 다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4장 22절을 쉽게 지금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드디어 아쿠오가 두 번 나오는데 아쿠오는 항상 자기식으로 듣잖아요. 이렇게 자기식으로 듣던 그 사람이 아쿠오 그러니까 처음에 아쿠오는 자기식으로 들었고 두 번째 아쿠오는 드디어 자기식으로 듣던 그 습관에서 예수가 밝히 드러내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4장 24절에 가서 우리 말씀에는 그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거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놨는데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가 되질하여 주실 것이고 뭐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 무엇을 듣는 거예요? 처음 아코로 들으면은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식대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본질대로 듣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헤아려 줄 것이다. 이제 헤아린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헤아린다. 이게 지금 그 영어 그 헬라어 원문에 3번 나오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용도가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헤아려 줄 것이고 가짜의 말을 들은 자기식으로 가짜의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가짜의 말이 그 사람을 헤아릴 것이다. 이제 그것 자체가 심판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것이 된 사람들은 25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누가 가진 자죠? 누가 가진 사람입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아쿠어 듣는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가진 사람입니다. 뭘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넘겨받아. 여기서 이제 더 가질 것이 더 가질 것이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디돔입니다.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넘겨줘요. 누구에서부터 뺏어서 넘겨주냐면 가지지 못한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 사람에게서 뺏어서 넘겨줘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뭐였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성화, 정의, 회개,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편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려는 그 모든 가치관들까지도 다 넘겨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시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마가복음에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드디어 두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몇 번 더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히는 이 사건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고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세례 요한이 왜 터닝 포인트냐면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부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그때 당시의 그 위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한 60년경에 쓰여졌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60년이나 70년이나 언제 쓰여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아마 학자들 의견입니다.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 최고의 그 박해 절정기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짧게 쓰여진 것은 도망다니면서 읽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도망다니면서 읽어야 되니까 박해받던 시절에 읽어야 되니까 엑기스만 뽑았다. 그 엑기스가 뭐냐? 1장 1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있긴 했지만 이게 문헌으로 기록된 건 이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누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기존 신학에 저도 젖어 있어가지고 왕의 길이라고 지금 했는데 왕의 길이 아니고 아들의 길입니다. 아들의 길. 이거 제가 기존 신학에 신학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왕의 길이 아니라 그 아들의 길을 준비하는 그 장면이 바로 1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로 받아내는 그 1장의 시작이 아들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길을 준비하던 그 세례 요한이 드디어 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둘이 서로 몰랐죠. 인간적으로는 잘 알았죠. 인간적으로는 사촌지간이었으니까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인정해주기 힘든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인정해줘요. 모르는 사람이 조금 브릴리언트하게 얘기하고 아는 체하고 뭐 스마트하게 입고 와서 이렇게 브리핑 잘하면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 아들이 잘 읽고 와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그 브리핑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표정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이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브리핑 내용을 안 보고 그것을 주변부 가지고 비판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인정해주기 힘든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가족들이 가족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들을 완벽하게,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꼭 부모들이 저지른 잘못이,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녀는 완벽하길 원해.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뭔가를 투사하면서 살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그 존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포에르바하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림자다. 그래서 인간과 너무 닮아 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식은 반드시 나를 닮아야 돼.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까지도 다 메꿔서 더 잘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인정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그 장면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3장에서 누가 가족인가? 친척들이 잡으러 와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막 이러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죠. 3장에 2번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를 붙잡으러 왔어요. 6장에 또 나와요. 다시 가족들이 고향에 갔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또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끝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가족은 걸림돌의 역할을 합니다. 이 아들을 그냥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보질 못하고 자기 아들로 봐버린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죠?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한테. 내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여, 자기 자신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져요. 내가 예수를 잘 안다 생각했을 때 넘어지고 맙니다.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이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은 12절까지 그 몇 가지를 보여줘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머물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져요. 제일 먼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들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 복수입니다. 하늘들이 찢어지고, 찢어진 하늘 틈에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음성까지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는데, 모양은 비둘기 모양입니다. 모양은 비둘기 모양인데 내용물은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뭐로 그 내용물이 표현됐습니까? 말씀으로 표현됐죠. 방언이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음가를 가지고 있고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말씀의 형태로 성령이 표현된 겁니다. 그럼 성령은 뭐죠? 성령의 내용물은 뭐죠? 말씀이죠. 형태는 비둘기이고 형태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꽃 같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내용물은 반드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영은 곧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섬김? 그 말씀의 섬김. 그것을 성령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면 빌러브. 이게 그냥 러브하고 빌러브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냥 러브는 러브하는 거죠. 빌러브는 몹시 러브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빌러브. 노벨상 탔던 유명한 흑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제목이 빌러브드라는 그런 제목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소설도 전부 다 기독교적 바탕 위에 소설을 쓴데 읽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추천해요. 빌러브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 사랑이 뭔지 그런 어떤 그 필레오의 사랑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 흑인 노예들의 그 시각에서 그리고 흑인들의 그 세대를 물려가는 그 시각에서 썼는데 그래서 그때 표현한 단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 날마다 매 순간. 성경에서는 한 번 나오죠. 근데 그거는 날마다 매 순간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그 사랑 고백을 어떤 형식으로 듣고 있죠? 우리는 사랑 고백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 증거물들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화된 교회에 출석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 가면 사랑 고백이 없거든. 아니, 거기 가면은 이 사랑 고백이 아니라 뭐만 고백하는 겁니까? 쥐어 짜는 것만 하는 거죠. 뭘 바쳐라, 헌금해라, 봉사하라, 쥐어 짜는 거지.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고백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사랑 고백입니다. 그 사랑 고백은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야. 야, 참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날마다 기쁘다 그러면 아들 날마다 좋지. 그렇잖아. 아들 때문에 날마다 아빠가 참 기쁘다. 이런 소리를 매일 매 순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자식아 뭐 이러면은 이거 하루하루 사는 게 아주 비참해진다고. 우리 주님이 사랑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듣고 사냐 이거지. 아니 못 들으면 설교 시간에라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설교 시간에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기쁘다라는 표현을 우린 전부 다 뭐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꾸고 뭐 그런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치는 사람들만 기뻐하신다 뭐 이따위로 그렇게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본문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그런 그 기쁘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듣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분이 비로소 또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사랑 고백을 받았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앞길은 탄탄대로 쫙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성령이 내어 모르셔가지고
성령이 내어 몰았다는데, 그 성령이, 우리는 여기서 또 신비하게 성령이 그냥 무슨 어떤 마음에 막 어떤 감동을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신비한 능력으로 막 붙잡아서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니까 내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기 싫어도 그때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내신지라고 돼 있으니까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강력한 그 자극, 충동을 줘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셔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13절까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그 시험은,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내용은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마태나 누가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돌이 떡덩이가 되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그 시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는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40일 내내 시험 받는 걸로 나옵니다. 40일 내내. 그러면은 이 40일 내내 시험 받는 이 장면의 핵심이 누가 시험을 하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자, 여기서 공통점. 광야 40년, 40일, 40.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여기서는 시험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 그거 하나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타포가 다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험을, 그렇게 내내 시험을 테스트를 치르신 그 핵심 목적이 뭡니까? 첫째, 만나를 먹여주기 위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진짜 양식이 누군지를 알라. 둘째,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구나 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먹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깨닫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태양이 멈추고, 뭐 이런 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하나만 바뀌었어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디어 전파했습니다. 왜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신호탄을 올리는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됐을까요? 요한은 그의 신분적 위치는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최종판입니다. 구약 예언자의 최종본입니다.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 무슨 얘기죠?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엄마 하와. 이제 모든 그 여자는 또 누구를 낳죠? 여자는 항상 낳는 것이 자신의 자녀만, 아들만 낳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죠? 여자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성경의 족보는 아버지의 아들의 족보로 이어지지 여자의 아들로 족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난 자 중에라고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난 그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차원이 다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난 자 중에 제일 크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커봐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중에서는 제일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의 시대를 딱 종식시켜야만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의 터닝 포인트, 1차 터닝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사람의 아들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 시대로 세대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몇 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의 이 모든 과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전부 출애굽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지금. 세례받았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셨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서 태어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역 시작하죠. 성경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이 요철이라고 그러죠.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겁니다. 이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인지 내 개인의 사건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나쁘냐? 아니에요. 제가 종교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그 종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판을 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칭찬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가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다 쓰신다니까요. 다 쓰셔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비로소 우리가 왔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갈릴리로 들어온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언제 갇혔냐?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세례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이런 고백 우리가 다 들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드디어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사역 첫 번째 사역 마가에 의하면, 그 마가복음 참 놀랍죠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죠. 이 마가복음에 이제 드디어 사역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 설교 한 2시간 넘어가겠다. 이게 아직, 이게 30분인데, 아직 1장도 못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 좀, 바꿔줘. 드디어, 정집사님 말씀대로 40분 안에 제가 벗었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이게 베고요 아니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이 네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 중에 세 명은 수제자가 됐죠. 안드레 빼고. 4명에서 3명으로 추려진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4강을 상징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 빼고 3개는 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요한복음, 그야말로 그 독수리복음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좌우지간 여기는 점핑. 너무 길어져서. 4명을 불렀어요. 이게 사람을 부르는 게 첫 번째 주님의 사역입니다. 왜 불렀어요?
성경에서는 제자 삼으라고 불렀죠. 근데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습니까? 아들 된 거죠. 아들이 아들을 부른 겁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인정받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족보, 창세기의 족보, 모든 성경이 지금 족보, 특히 역대상에는 족보 엄청 나옵니다. 역대상하에 그냥 족보. 성경이 곳곳에 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목적은 뭐죠? 아들 낳는 거죠. 아들 낳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장치예요. 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이게 아들을 낳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데려와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듣고 하는 게. 자, 그리고 첫 번째 병을 고치는데 누구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베드로 장모죠. 여자였죠. 여자의 아들은 드디어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병든 여자의 여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고쳐야 제대로 된 아들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여자였잖아요. 열병이라는 게 열이 나면은 계속 물을 필요로 하는 병이죠. 그렇잖아요. 열병에 걸렸잖아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 여자에게 말씀이신 그 아들께서 손을 딱 잡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징적이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 버리니까 그 열병은 순식간에 나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병 고침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축출을 하는데 전부 어디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회당, 시나고그에서 다 귀신 쫓아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 회당 이런 데는. 여자가 하혈만 해도 못 들어가요. 생리만 해도 못 들어가는 데라니까요. 남자들이 코피만 흘려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눈 풀리고 막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회당에 들어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전부 그 아들은 무슨 말만 했습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만 하셨던 그 성령의 말씀만, 아버지의 말씀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라면 이 귀신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예요. 그럼 뭐가지 잘려야죠. 여자의 말만 했어. 길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여자의 아들이었죠. 그 여자들의 말을 했던 그 사람들, 그걸 귀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회당 안에서. 그 여자의 말이 뭐죠? 사람들의 말이죠.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말은 뭡니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1차. 종교적인 언의 최고의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 가고, 죄 짓고, 나쁜 말 하고, 뭐 이러면은 전부 지옥 간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것을 주님은 귀신이라고, 성경은 귀신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이다, 내가 너 아들인 너로 인해서 기쁘다. 지금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병 고치는데 이게 그 중풍병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잖아요. 유대에서 집에 지붕이 뜯기면 그 집은 집입니까? 벽 하나 허물어지면 집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창문 하나 깨지면은 뭐 집 될 수 있어요. 지붕이 확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집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은 햇빛과 비와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그거잖아요.
지붕이 있어야 집이죠. 뚜껑 없는 집은 집이 아니고 그건 노숙자들의 쉼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집을 확 뜯고 들어왔다. 이게 혁명이죠. 집은 오이코스라고 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전. 성전의 지붕을 확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날려버린 사건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13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 다 허물 것이다. 끊임없이 성전 허물 것이라고 요걸 계속해서 장치에 다 넣어놓는데 이것까지 다 살피면 오늘 못 넘어갑니다. 아직 이거 하다가 오늘 설교 끝나요. 이거 하다가 넘어뛰고.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무슨 병입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혀 꼼짝 못하는. 네 사람에 의해서 계속 네 귀퉁이를 들고 네 개의 지붕을 뜯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 공부할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병 고침을 받고 바로 이어지는 게 금식 논쟁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당신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의 스승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함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결혼식장이야. 지금은 혼인잔치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어. 혼인잔치 기간이라는 거죠. 4명을 선택했고, 이제 이 여자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낳냐?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게, 금식 논쟁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변질돼서 안 먹는 거잖아요. 물론 금식은 옛날 금식은 먹는 거였는데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드디어 주님이 이때 들었던 그 말씀을 먹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참 기뻐. 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죠. 그 안식일 논쟁에 밀리삭 잘라 먹겠죠? 그 안식일 논쟁에, 자,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식일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포도주 새 수련 새 부대에 담고 뭐 이런 얘기인데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다. 길을 열며, 그러면은 길로 간 겁니까? 길 없는 밀밭 사이로 확 들어가 버린 겁니까? 길 없는 밀밭 사이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남의 농작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그동안 먹고 살았던 그 먹거리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밀이라는 건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지금 금식 논쟁에서 지금 먹거리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있었던 그 먹거리가 아니야. 확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따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정말 혁명입니다, 혁명.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성품이 좋았다, 인품이 좋았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은 예수님은 진짜 못된 짓 한 거죠. 남의 농작물을 망치고 돈 한 푼 배상도 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죠? 그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그 모든 이 밀은 빵의 재료지 않습니까? 떡의 재료지 않습니까? 그거 이젠 내가 다 박살내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내용이죠. 그 새로운 게 뭐죠? 날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설교를 듣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제 열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갔어요. 그 밀리삭 잘라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안식일 논쟁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게 나오죠.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죠?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의 정말 핵심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그 사람이 여기서 보면 마지막 절에 그 사람이 요거는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마태복음을 폈어요. 잠깐만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 그 사람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장 28절 이러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바로 그 윗절 27절에 사람, 여기서 사람이 정관사 호가 붙었습니다. 호 안드로포스입니다. 호 안드로포스와 안드로포스는 무슨 차이가 있죠? 아담, 관사가 있는 아담과 관사가 없는 아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사가 있는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아들 된 사람 드디어 아들 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관사가 없이 안드로포스 나오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있는 거고, 호 안드로포스는 누구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은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 여자를 고쳐서 이제는 그 여자를 고치는 그 과정으로 드디어 여자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 성전을 뜯어버리고 새로운 금식 논쟁에서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먹거리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먹거리의 핵심은 인자는 그 주님은 드디어 내가 사람을 섬기러 왔어.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3장에서 이제 병 고치는 사건이 또 나오죠. 누구를 어떤 병이죠? 손 마른 사람. 3장에서 보면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줍니다.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 안식일 날 고쳐버려요. 그리고 그 병 고치는 과정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3장이. 병고침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이 드디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그 병고침 사건이. 그래서 그 주님이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은 2장 28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핵심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거다. 그 선은 무슨 선입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선이라고 성경은 지금 주님은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죠.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섬기십니까? 그들을 안 섬깁니다. 누구만 섬겨요? 호 안드로포스만 섬깁니다. 그냥 안드로포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호 안드로포스만 섬기십니다. 이제 호 안드로포스 맞으시죠?
안드로포스 맞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여기 오시면 일단 안드로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구원의 방주? 뭐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더 얘기하면 또 이 기존 종교주의자들은 뭐 또 엉뚱한 얘기 할 것 같아서 더 얘기를 하는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병고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3장 드디어 13절에 산에 오르사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2를 세우십니다. 이 12는 누구의 숫자입니까? 12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드디어 4명으로 시작한 사복음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아들이 다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공부해야 아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12명 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족 논쟁으로 하는데 누가 가족이냐? 이제 누가 가족입니까? 아니 아들이 가족이죠 이제는. 또 3장 마지막에 누가가 또 가족이냐? 아들이 가족이죠. 이 아들은 전부 안드로포스인데 어떤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호가 붙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아담인데 그냥 아담이 아니라 하가 붙은 아담이 되는 거죠. 이들이 비로소 12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명은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12명이 드디어 아들이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이 세팅이 된 여기까지는 주님이 그냥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랬지 주님이 길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드디어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4장부터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4장 1절부터. 이게 이제 4장이 드디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의 여기까지는 여자의 아들에서 아버지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아버지의 아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가족이 된 사람, 그 가족인 그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이 뭘 먹여주십니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씨 뿌리는 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였죠? 제가 5주 동안 설교했는데, 이거죠. 요약하면은, 세상의 도리와 종교의 논리와 또 유사복음, 유사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시밭에서 유사복음이니까 성장은 해요. 근데 열매만 없는 거야. 그렇죠? 그 유사복음들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논리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씨를 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하시겠다고? 아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등잔대가 나오고, 등잔대는 성령에 의해서 빛을 비출 때 드디어 그 어두컴컴했던 캄캄한 칠흑 같은 이 성소 내부가 보여지게 되고, 그 성소 내부에 있던 떡상의 12떡입니다. 그 떡이 12개예요. 12떡. 그 아들들이 하나씩 먹게 되는 거죠. 떡을 먹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기, 하나님의 향기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해요? 등잔대에 그 불이 있을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지성소고 어디가 떡상인지 못 찾는다니까. 찾아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난리를 쳐요. 진짜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사진실이 암실 같은 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4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너무 어렵다. 뭐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 그리고 감춘 것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다.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뭐 명령형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쭉 보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뺏겨버립니다. 뭐까지 뺏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들이 자기네들이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막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실천하고 하나님처럼 막 그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관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정의, 성화, 뭐 이런 것들. 나쁜 쪽으로 하면 돈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축복받는 거. 이런 가치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서 누구한테 줘버려요? 아들들한테 줘요. 왜냐면 그 아들들은 그것을 이제 충분히 소화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쓸 것이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자의 아들들은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안 쓰고 누구의 뜻대로 써요? 여자의 뜻대로 써버려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쓰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인데 왜 5장, 6장을 써놨냐면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천국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비로소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천국이 뭐지? 천국은 어떤 곳이야? 헷갈릴 뿐이에요. 천국은 전부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천국은 축복받는데 천국 가면은 지옥은 불심판이고 천국은 뭐 에메랄드, 수정 같은 물, 금, 다이아몬드, 보석,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나는 최소한 서태지가 사는 그런 빌라 정도는 내가 살아야 돼. 뭐 이러고. 누가 사는 빌라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누가 제일 비싼 거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전부 그따위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여자의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방식대로 천국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어서 천국을 꼭 피워낸 겁니다.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지금 넘어왔습니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죠. 거라사 광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서 나온 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요. 그래도 그 돼지떼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2,000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000개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0마리 무수히 많다. 그 무수히 많은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돼지떼가 나갔죠. 이제는 우리가 아들 된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 가치관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하셨죠? 야이로디 딸을 살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이제는 여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자를 살리고 여자를 고쳐줬어요. 이제는 드디어 그 여자를 누가 고쳐줬어요? 여자를 주님이 고쳐줬죠. 여자의 아들은 감옥에 보내고 여자를 고쳐주기 시작했죠. 제대로 된 아들을 낳으라고. 그리고 12명으로 드디어 아들로 완성시키시고 누가 가족이냐? 이들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은 요 가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들을 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은 드디어 그 가치관 누구를 만나도 그 가치관을 뽑아내줍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철학 그 모든 논리들을 다 밝히 알려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통달해서 귀신 만나도 까딱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지들이 나가죠. 그리고 죽은 여자를 살리고, 죽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몇 살이에요? 소녀죠, 소녀.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드디어 누구를 만나러 다닙니까? 이제 혼인잔치,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드디어 2장에서 했던 말이 5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토개지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죽어있는 여자들을, 이 처녀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서 누구랑 결혼시켜줘요? 그 말씀이신 그 아버지와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와 결혼을 시켜주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12이라는 숫자가 뭐죠? 아들이라는 숫자, 12지파라는 숫자, 결국엔 12아들이라는 숫자잖아요. 12해, 혈루증 피만 흘리고 사는 거야, 12해 동안. 그 아들들, 이제,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야. 근데, 피 흘리는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고쳐주죠? 이 말씀을 드디어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서 다시 가족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누가 가족입니까?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아들입니다. 4장에서 가졌던 이 말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고, 드디어 이제 여자의 아들 중에 최고의 뛰어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가지 날려버리는 거죠. 모가지 날리고 누구의 모가지로 붙여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 기적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들 통해가지고 주님은 뭘 이루시는 겁니까? 이걸 이루는 거죠. 4장. 4장이 그래서 핵심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일부입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지우고. 그럼.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2시간이 넘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 와서 써놨는데 이거 쓴 게 지금 일바닥이고 이제 이바닥도 넘어갑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장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 도대체 감추인 게 뭐고 드러난 게 뭘까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고 무엇이 드러난 것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뭘 들어야 되는, 감춰졌던 걸 들어야 되나 아니면 드러난 것을 드러내야 되나?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무엇을 듣는지 늘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들음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야죠? 그 말들이 판단을 해요. 내 속에 들어와면 그 말들이 나를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로 그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너로 인해서 기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져오고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빼앗겨버린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진 말이고 무엇이 진짜의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했고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게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잘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볼게요. 예수는 누구로 넘어가셨죠? 그리스도로 넘어가셨죠? 이거 궁금한 거는 메모해 두셨다가 오후에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 모세는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가나안 넘어갈 때. 여호수아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속옷은 무엇으로 완성되죠? 겉옷으로 완성되죠. 속옷은 율법이잖아요. 겉옷은 진리의 옷. 그 다음에 네케바가 우리 그 사람, 네케바는 뭐로 채워져야 완성이 되죠? 자칼로 채워져야 되죠.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남자는, 남자의 정체는 그리스도죠. 호 안드로포스나 하 아담이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그 선악과는 무엇을 먹어야 이제 드디어 치유가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은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뭐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 풀린다고 그랬지. 땅은 무엇으로 완성이 돼야 되죠? 하는 땅이라고 하면은 땅 성전, 뭐 땅의 말씀, 뭐 몽땅 다 포함된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죠. 하늘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요 정도만 해볼게요. 우선 생각나는 게. 자, 잘 보면은, 요걸 이렇게 하나로 묶고, 요걸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은, 우리는 지금 종교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 속옷, 우리가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어떤 윤리, 율법, 도덕, 이런 것을 우리는 열심히 챙겨주는 지금 종교가 네케바. 그러니까 사실 종교는 네케바 잘 몰라요. 그 여자들에게 선악과에서 말하고 있는 하라와 하지 마라의 그 모든 내용들을 땅의 것으로 열심히 지금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축복이다 저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것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분이죠. 이분은 모세처럼 두 분의 공통점이, 모세나 예수의 공통점은 시체가 없어요. 이 땅에 시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지금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모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니까. 모세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제가 산기도 한참 할 때, 산기도 진짜, 정말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는 지난 며칠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드디어 현광도사님과 김인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드디어 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전 10시에 무조건 만나서 전부 만나는 지역이 요 근처입니다. 제가 왜냐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산이 또 다 여기 있잖아. 그리고 교통이 딱 여기가 중심이야. 중간이야. 그래서 만나서 10시부터 산에 올라가면서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내려와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오시면은 풍성한 어떤 잔치에 차원이 다른 얘기들을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예수와 모세는 기본적으로 시체가 없습니다. 있으면은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숭배하지 말라고. 제가 산기도 갈 때 어떤 목사님이 3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 제목 하나에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밤새도록 모세의 지팡이, 뭐 기도도 나중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막대기 하나 놔두고 이걸 모세의 지팡이로 막 되겠어. 모세의 지팡이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거지.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지팡이 때리면 물도 나오고, 지팡이 때리면 물도 쫙 갈라지고, 뭐 그런 줄 알고 모세의 지팡이를 구했어요. 그분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 주셨다 치고, 그러면 그 지팡이 가지고 뭘? 그렇죠. 그 지팡이 가지고 사람들 두드러 패는 것밖에 돼.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아니, 목사가 본질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 달라, 얘가 지팡이 달라. 그리고 모세가 무덤이 있고 예수의 무덤이 있으면은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지금도 티린의 세마포 해가지고 찾아내고 무슨 유전자 검색했더니 뭐 키가 180 몇에 뭐 이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런데 온통 관심이 다 있잖아요. 이 너머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고 어디에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땅의 것인 이 모든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와 모세의 공통점? 이거 섬기지 말라고 지금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속옷. 우리가 김성수 목사님 그런 비유했는데 슈퍼맨이 빤스를 밖에다 입었잖아요. 아니 패션으로 보면 얼마나 쪽팔린 패션이야. 우리가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은 돈 한 몇십만 원 주고 아니 몇백만 원 주고 그렇게 하라면 잠시 잠깐 할 수 있지만 그거 돈 몇 푼 주고 평생 그러고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아유 창피해서 못지 쫄쫄이요. 예, 그래도 체격이라도 좋아서 이렇게 입으면 되지. 저처럼 이렇게 배빵 나와가지고 그렇게 입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웃고 그렇게 하겠어요. 속옷을 겉옷처럼 입고 다니면 창피한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겉옷을 만들고 옷의 역사. 제가 다음 주에 본문이 뭐죠? 다음 주에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이 본문은 이건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옷의 역사를 한번 쭉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제가 옷의 역사. 수련회 때 꼭 오셔야 돼요. 수련회 때 이 속옷과 겉옷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 무슨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좀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케바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거죠. 자칼과 네케바. 네케바 안에 자칼이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드디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속옷은 겉옷으로 덮여질 때 비로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완성됐죠. 완성되는 이것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땅은 하늘이란 차원이 다른 그 차원이 다른 것을 드디어 의미를 알았을 때 하늘로 완성됐을 때 드디어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이걸 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이걸 모른다.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있긴 있지. 신천지가 조금 가르쳐주죠. 신천지가 좀 가르쳐주죠. 맞죠? 신천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신천지만 갔다 와도 기존교회 설교 못 듣습니다. 기존교회 설교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완전히 무슨, 신천지는 예화? 이런 걸로 해요. 이런 무슨 뭐 목사의 개인적인 뭐 성공 스토리, 무슨 뭐 미국은 위대하다, 뭐 이런 예화 안 듭니다. 신천지만 갔다 와도 기존교회 설교 짜증나서, 그러니까 기존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기존교회 설교가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못 듣는 거야. 성경만 설교해달라는 거야, 성경만. 이게 지금 자꾸 누가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 다른 나라 교회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안 그러고, 다른 나라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선이라고 그랬고, 이걸 모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쪽 영역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의 아들들이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지금 건너가라는 의미의 화살표입니다. 이를 건너와야 돼요. 어떻게 건너옵니까? 그 섬김으로 건너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은 바로 말씀의 섬김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오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악이 나쁘냐? 아니, 이 악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니까? 그러면 이 선은 절대선이 되는 거죠. 절대선의 주체는 누구죠?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선이 될 때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고 악이 될 때는 주어가 누구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영역을 통해서 비로소 이쪽 영역을 알게 되는 것을 들을 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뭐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감추인 거고 이게 다 숨겨진 겁니다. 이게 다 숨겨지고 이게 다 감추인 것이 이쪽 영역이 철저하게 감춰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등잔대에 불을 켰어요. 그래도 등잔대에 불을 켰어도 아직 못 보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지성소 너머에 있는 언약궤는 못 보는 거죠. 휘장이 이렇게 걷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감추인 것. 휘장 다음에, 휘장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4장 22절.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을, 그런데 누가 다 드러내줬습니까? 예수가 다 드러내줬어요. 최종본이세요, 이분은. 모세가 조금 드러내줬어요. 속옷이라는 이 말씀으로 조금 드러내주셨고, 네케바를 통해서 드러내주셨고, 여자를 통해서 드러내주셨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해주셨고, 땅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를 알게 해줬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해주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분이세요. 예수 이분. 이분이 다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은 다 몰라요. 그럼 예수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가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태어났고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매우 훌륭하고 이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성인의 반열을 올렸다가 성인의 반열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분도 한번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러고 간다니까?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붙잡고 있는 종교,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주저앉혀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감추인 것을 이걸 그냥 없는 거로 쳐버려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예수나 같은 분이야.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아. 속옷이나 겉옷이 무슨 차이가 있어? 네케와 자카,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참 모르겠다. 야 그냥 네케 자카만 뭐 여자 남자 뭐 결혼하는 거야. 그냥 결혼해서 이혼만 안 하면 돼.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혼만 안 하면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 예수가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겁니까? 12. 주님이 12를 선택했죠. 그 12이 하는 겁니다. 그 12제자라고 표현했지만 12아들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미 했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것이 감추인 영역이고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등잔대처럼 확 불을 켜서 보여주셔버린 겁니다. 이게 21절이었고 22절에 불을 켜서 확 보여주신 사건. 드디어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선이야. 이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뭐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들은 선이라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붙잡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는 무슨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뭐 이렇게 참 사람들 괴롭히는 걸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고요. 뭘 죄라고 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것을 모르면은 죄라고 하십니다. 요것만 붙잡고 요걸 전부라고 얘기하는 걸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가치관들이 있죠. 여기서 나온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우아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참 잘해줘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가치관들을 이제는 2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요? 요 가치관으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줘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봐야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여자의 뜻대로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여기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여기다 넘겨주면 아버지의 뜻대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훌륭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게 정말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짓고 열심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이것을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했어요? 땅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땅의 가치관으로 다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땅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땅의 것. 건너온 사람들은 아들이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땅의 것, 상악과에 속한 사람, 여자의 후손, 메케바일 뿐이고 속옷만 껴입은 사람들, 속옷을 막 그냥 화려하게. 이란에 가면은 제가 이란 여행할 때 이란 여자들 진짜 예뻐요. 예,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진짜 예쁜데 왜 더 예쁘냐면은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 얼굴만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 안 쓰고 다니면은 종교경찰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란이 더울 때는 한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59도까지 올라오는데 길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중간중간 더 놨어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한여름 땡볕에 거기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버린데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는 데다 거의 반 죽어서 나와요. 거기 찜통에서 이렇게 잘 익은 깨구리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이런 짓을 해요. 길 막 무단횡단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런 거 안 잡아요. 이란 경찰들은 이거 히잡 안 쓰고 다니고 남자들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면 다 잡아. 그것만 관심 있어. 그것만. 왜냐면 최고의 통치기. 그것만 단속하면 나머지는 단속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다 지켜요.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있어요. 이란 정부가. 거기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코드를 잡고 있는 그 코드가 바로 요쪽의 가치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입니다. 그 코드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의 어떤 것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가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쪽 가치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 그런데 이쪽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쪽에 이 하나님이 이쪽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멍멍이로 생각하세요. 자, 멍멍이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개들이 막 마당 뛰어다니고 그냥 온 동네 휘젓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에 그 진돗개 한 마리가 어쩌다가 이게 올라왔어요. 진돗개 굉장히 똑똑해. 얼마나 숙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동네 모든 개들이 다 개. 똑같이 생긴 게 나와. 똑같이 생긴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이런 몹쓸 놈의 이런 진짜 이 성폭행범 해가지고 두드러 잡아버릴까요? 아니죠. 쟤는 원래 개니까 그 짓 하는 게 아니라 냅둬. 원래 개니까 10년 지나니까 모든 개들이 딱 똑같이 생겼어. 동네. 얘는 진돗개니까 오래 살게 내버려뒀고 동네 개는 꽃개니까 딱 잡아서 그냥 동날에 다 잡아먹는데 얘는 오래 살면서 계속 그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를 싫어해요? 얘를 비난해요? 아니라니까. 얘는 원래 개야 그냥. 개가 개짓 하는 건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 모세율법, 소곤, 네케바, 여자, 선악과 이것에 관심 없어요. 넘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땅의 것들. 예, 땅의 것들 그냥 짐승들. 아니 짐승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 땅의 분들. 땅의 분. 예, 땅의 분들. 하나님은 넘어오신 분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거 가르치고 이거 하는 사람들에겐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어제도 우리 둘이 산에 갔나?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을 어제 그런 얘기 누구랑 얘기했지? 얘기했으면은 얘기했다고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은 길을 가는 게 즐거울까요? 사람들이 없는 길을 가는 게 즐거울까요? 했더니 사람들 많은 길을 가는 게 즐겁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를 왜 즐거워하냐? 생각해 보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저 애들하고 나왔는데 애들이 얼굴에 주눅이 들어있네?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엄마 아빠 관상부터 다시 봐야지. 이런 재미. 맞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는 재미. 이런 걸 내놓잔 말이야. 근데 이거 말을 안 하면은 안 돼, 사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해야 돼. 이걸 담고 있으면 죽는다니까. 병이 생겨서 죽어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몇 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했잖아요.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여기서의 그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가를 해. 평가해놓고 이것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포지션이 지도자들이고 이게 종교 이렇게 훌륭하신 그분들이시고 하다못해 그런 자리에 없으면은 가정에서라도 아버지의 권위로 막 니네들 이렇게 살면 내가 나가서 봤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입고 어떤 니네들 그렇게 통금 시간 열심히 다 들어와 이래버리고 좌우지가 휘둘르면서 산다라는 거죠. 자기가 판단했던 그 모든 것을 말로 그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반드시 그것을 가치를 실현해서 살게 되는 게 이쪽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실현하면서 사는 겁니까? 항상 자아를 마음껏 추구하면서. 하나님 그거 욕하십니까? 욕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이 속에서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살게 되니까 내가 판단하는 만큼 판단받고 여기가 지옥이죠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 패턴 그대로가 지옥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고 이게 바로 땅의 소산물들이고 이게 바로 모세가 그렇게 바꾸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속옷을 거꾸로 얼마나 웃겨. 속옷을 밖에다 입고 막 이거 얼마나 이런 여자들 얼굴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참, 이란에 옷가게 가면 있잖아요. 이란에 옷가게 가서 보면은, 겉옷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겉옷은 이거 하나만 확 둘러버리면 끝나. 여자들 속옷 가게 가서 보면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속옷 가게는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시커먼 거 그냥 그 히잡 뒤집어 쓰고 차도 다 써버리면 끝나요. 속옷은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 특히 여자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남자들은 사진 찍는다면 할아버지든 뭐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그 사진 찍어주면 이러는데 여자들은 할머니라도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아유 내가 오늘 뭐 그냥 화장을 안 하고 왔어. 아유 내 피부가 떠서 안돼 안 찍어. 나이를 먹은 그 쭈글쭈글한 할머니도 항상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무지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여자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워.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란 여자들은 뭐를 챙겨요? 밖으로는 제가 여기 우리가 안 해놔. 밖으로는 얼마나 무섭냐면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란 여자들은 진짜 사람 몰골로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을 하고 다니는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란 여자들은 뒤집어 쓰는데 얼마나 뒤집어 쓰고 다니냐면은 눈도 이게 잘 안 보여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자, 이란 여자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어느 지방의 시골에 가면은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뒷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앞모습에 여기 가면 여기 눈구멍만 있고 아니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알아봐? 이런 게 딱 뒤집었으면 이게 시골의 풍경이에요. 도심지는 안 그래요. 뭐 테헤란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나중에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감춰진 것이네. 이제 그냥 다 감춰버려. 뭐부터 감춰요? 하나님은 이걸 감추셨고 사람들은 이걸 감춰요. 땅의 논리는 이걸 감추고 하나님은 이걸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요거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근데 내내 발견해봐야 속옷 패션이야. 이러니까 겉으로는 이러고 이란 여자들은 속옷을 엄청나게 야하고 그렇게 컬러풀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속옷, 섹시한 속옷은 이란에 가면 다 있어요. 이란, 이집트 뭐 이런 이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물론 생산은 중국에서 다 해요. 모든 옷은.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속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게 사람들은 이걸 감췄다고 하지만은 이건 사람들이 감춘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셨습니다. 감추고 누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그리스도, 여호수아, 겉옷, 드디어 외투를 입은 사람들, 자칼로 네케바를 채운 사람들, 드디어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에게 생명나무를 먹은 그 선악과 품은 사람들, 선악과 품었지만 생명나무를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역할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감추어였던 것들이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게 번역 너무 어려워요. 이게 드러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드러냈고, 22절. 그 다음에 숨긴 것 없이 다 드러냈다. 이제 감추인 것이 없다.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넘어와야죠. 하나님 다 드러냈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있어야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드디어 무엇을 듣기 시작합니까? 여기에서 외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이쪽에 너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헤아림으로 이대로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헤아림대로 요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는 선악으로 판단한다니까. 하나님이 선악으로 판단해버리세요. 그냥 멍멍이지만 동네 막 이렇게 싸질르고 다니는 멍멍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선악으로 판단해버리신다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생명나무를 품고 사는 그 사람은 이제는 주님은 이걸로 헤아려 주십니다. 넘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넘어오기가 쉽냐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넘어오는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섬김을 받습니다. 누구의 섬김을 받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섬기시죠?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도대체 모세가 여호수아를 왜 건너와야 했는지, 건너온 사람은 왜 죽도록 가나안 땅에서 싸움질만 하다 죽어야 되는지, 여리고성은 왜 내 앞에 딱 넘어오자마자 뜨하니 버티고 있는지, 왜 아이성은 내 앞에서 있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는지, 이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니까. 넘어와도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이, 마지막 그 겉옷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 춥다. 외투 한 벌만 가져다 다오, 디모데야. 자기 것 다 벗어주는 거죠. 마지막 내 거 입으려고 보니까 다 벗어주고 없는 거. 나는 내케바했지만 자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결혼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성을 만났어도 결혼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드디어 나에겐 생명이 있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주님의 그 섬김으로 이렇게 다들 넘어오시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기가 생겨 드디어 날마다 이쪽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쪽도 이제는 뭐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쪽도 선이고 이쪽도 선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안에는 선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지들이 이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눴어요. 요 안에서 지들이 선은, 요거는 악이야, 요거는 선이야, 지들이 다 나눠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선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할 때는, 이 인간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할 때는 25절 요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줘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사랑으로 덮으면서 덮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하늘들이 갈라짐과, 그리고 그 갈라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는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 정말로 주님, 한 사람도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일 없이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말씀 안으로 넘어와서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정말 이 모든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섬김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여정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프로시크마의 공동체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우리 모두 아버지 품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